구약의 7대 명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이토록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들이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력이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이 7가지 절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를 예언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7가지 영적 성장의 지도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 절기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청사진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성경을 옆에 두시면 더욱 풍성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뼈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월절 십자가 보혈과 제사함. 둘째, 무교절 죄인이 연단받는 무덤의 시간. 셋째, 초실절 부활과 새 생명. 넷째, 오순절 성령 강림과 능력. 다섯째, 나팔절 재림 신앙과 각성. 여섯째, 속죄절 완전한 성결과 심판. 일곱째, 장막절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7개의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절기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PSACH, 영어로는 패서버라고 합니다. 넘어간다, 건너뛴다는 뜻이죠. 이 절기가 생겨난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기원전 약 1440년경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30년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시는 재앙.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방법을,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을 보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그것을 14일에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이며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약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온 땅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밤입니다. 어디서든 장자의 죽음을 알리는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 앞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흔 없어야 합니다. 수컷이어야 합니다. 1년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 조건들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수천 년째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십자가 현장을 봅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날, 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구약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들 기억하시나요? 흠 없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뼈를 꺾지 말아야. 요한복음 19장 33절 병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즉시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 수천 년 전에 쓰인 율법의 세부 규정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 즉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의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 문에 발려질 때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의 심판을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라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 없이는 나머지 6절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유월절이 당신 심령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을 보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교절, 영어로 Feast of Unleavened Bread, 누룩 없는 빵의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즉 마사만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보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야 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집트를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일관되게 죄와 악과 위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빵 얘기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 즉 위선과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자를 방치한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습니다. 무교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죄성, 자아, 위선, 옛 본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무교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심, 즉 무덤에 머무심을 누룩 없는 떡, 즉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무덤에 누우심은 3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이지 않습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통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무덤 같은 많은 연단이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게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일들이 6월절의 구원으로 이끄신 후 바로 무교절의 연단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 묵은 이익이 남아 습관, 고집, 혈, 세상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옛사람 또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종종 무덤 같은 상황 속에 넣으십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전혀 풀리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의 누룩들이 드러납니다. 나는 왜 이러나 싶었던 분노와 혈기, 내 방식대로만 하려는 고집,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무덤은 좁고 어둡고 답답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의 과정 없이는 다음에 올 초실절, 즉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무교절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의 누룩을 제거하시는 중이십니다. 이 시간을 견뎌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기가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 절기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라.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쿠림비아이 KKURIM, 영어로 피스트 오브 FIRSTFRUITS,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거두었을 때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수, 감사가 아닙니다. 첫 이삭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전체 수확이 복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초실절은 언제 지켜집니까?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처럼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즉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주일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첫째 날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즉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우연이 아닙니다. 초실절이 안식일 이튿날이듯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연결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첫 열매이십니다. 초실절에서 첫 이삭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수확이 복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도 부활할 것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천 년 전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영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의 긴 고통과 연단을 통과한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부활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로 나타납니까? 이전에는 내가 손해를 보면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물질적 풍요가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삶이 더 기쁩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부활입니다. 무교절의 연단 없이는 초실절의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고통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기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오세스 HAVUT 영어로 펜터코스트입니다. 50이라는 그리스어 PENTECOST에서 유래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밀 추수의 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봄, 보리, 수확이 초실절이라면 여름 밀 수확의 완성을 감사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둘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오순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들어보십시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약 오순절이 시나이 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주어진 날을 기념한다면 신약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 마음판에 하나님이 법을 새겨주시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의 예언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가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삶을 능력으로 채우시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직후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5번째 절기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로시 HASHANAEH 문자적으로는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스트 오브 트럼포츠 나팔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지켜지는 이 절기는 1년 중 가장 많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절기는 더욱 강하게 장래의 어떤 사건을 향해 열려있는 예언적 절기로 이해됩니다. 나팔은 구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전쟁을 알릴 때, 왕의 행차를 선포할 때,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큰 사건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나팔 2개를 만들어 이스라엘 회중을 모이게 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하고 전쟁을 알리는데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팔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이 예표한 그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날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절은 앞서 있었던 네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달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재림신앙과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거나 나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팔절의 신앙은 다릅니다.
나팔 소리는 잠든 자를 깨웁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심을 선포합니다. 나팔절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깨어서 준비하며 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던 5 슬기로운 처녀처럼 또한 나팔절의 신앙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긴박감을 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팔절이 신앙으로 깨어 계십니까? 6번째 절기 속죄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속죄절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얌 키퍼, 영어로 데이 오브 어톤먼트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에 지켜집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성막과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 의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질 아사셀 염소, 즉 희생양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안수한 후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 염소와 함께 멀리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금식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죄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을 들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속죄절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또한 속죄절은 나팔절 이후에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이후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 속죄절의 종말론적 성취입니다.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완전한 성결과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나팔절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더욱 깊은 성결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속죄절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 깊은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표면적인 죄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은밀한 동기들, 이기심, 숨겨진 욕망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낮추고 금식하며 애통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속죄절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절을 통과한 성도는 이제 마지막 절기 장막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절기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장막절 히브리어로 수코세스 UKKOT 영어로 피스트 오브 TABERNACLES입니다. 초막 장막 임시로 만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긴 절기이며 가장 즐겁고 풍성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초막에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모든 나라가 와서 지키게 될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성취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이 장막절의 최종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역사 전체의 목적지입니다.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6절기의 여정을 통과해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단계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신 성도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성령의 기쁨,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장막절의 삶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만족, 그리고 이 장막절의 삶은 마지막 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날,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7대 명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행하실 구원 사역의 완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걸어가야 할 성장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구원의 시작. 둘째, 무교절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우리 안의 죄성과 옛 본성을 제거하시는 성화의 연단. 셋째, 초실절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의 부활. 넷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 다섯째,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말론적 신앙과 각성. 여섯째, 속죄절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더욱 깊이 정결케 되는 완전한 성결. 일곱째, 장막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최후의 축복. 여러분, 이 7가지 절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월절 없이 무교절로 갈 수 없습니다. 무교절 없이 초실절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재림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유월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교절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반드시 옵니다. 초실절 최근 내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부활의 신호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팔절 세상 것들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된 분이 계십니까?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 계십시오. 속죄절 더 깊은 회개와 성결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장막절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막절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삶이 끝날에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절기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만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7가지 절기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이 7가지 절기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에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고 무교절에 연단을 인내로 통과하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경험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시고 나팔절에 재림 신앙으로 깨어 계시고 속죄절에 완전한 성결로 정결케 되시고 마침내 장막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지금 자신이 어느 절기를 지나고 있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